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영혼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큰 복은 영혼의 복, 영적인 복인데,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교회 오고 싶어 못 견디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으면 은혜가 되고, 아멘. 자꾸 기도하고 싶고, 아멘. 왠지 모르게 예수님 부르고 싶고, 아멘. 찬양을 하고 싶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영적으로 병들면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앉으면은 따분하고 들려오지도 않고, 교회 오기도 싫고, 사람도 만나기가 싫고, 영적으로 병든 상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육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육신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절대로 병원 쫓아다니는 일, 약 먹는 일, 아파서 들어눕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던 분은 낫기를 바랍니다. 아멘. 덜 아프시던 분들은 다 낫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한 분들은 올 한 해 절대로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한 올 한 해가 되어서 육신이 건강하여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가정 일이나 직장 일이나 모두 다 한결같이 잘 감당해내는 올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앉으면 걱정, 일어서면 염려, 그냥 눈만 감으면 마음이 막 이리저리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고, 왜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가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해져서 복된 한 해, 그 어느 해보다가도 멋진 한 해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은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마음만 어찌 그러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피범벅되게 하여 우리를 살려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악한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묵상하고 찾아보고 기도해 보니까 성경 중에 복 받은 사람 중에 최고로 큰 복,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저는 감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도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도 믿지 않는 가정에 출생했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 단지를 만들어 파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이 지금 이 인류에 흩어져 사는 유태인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심으로
복을 받되 더 큰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되 더 크게 번성케 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어깨 쫙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복을 받고 번성하려면 복을 받고 번성하려면 절망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닥쳐오더라도 결단코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약속을 하나 하마. 약속.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귀를 열고 듣습니다. 다음 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있잖니? 복을 주는데 그냥 복이 아니야. 복에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더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더블 복을. 여러분, 그냥 복 이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은 여러분 꽃배기의 복을,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너가 번성하게 되는데 그냥 번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번성케 되고 그 위에다가 더 번성케 하리라. 아멘. 놀라운 복이 쏟아지는데, 이야,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복을 번성이라 해요. 생물학적인 복이라고 하는 말은 점점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의 소출이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고 한 번 뿌렸는데 거기서 거두는 소출은 30배가 되고 그 다음 해에는 60배가 되고 그 다음 해에는 100배가 되더라. 아멘.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집들은 다 안 됐는데 이삭의 가정의 농사는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아멘. 아무리 불경기라 해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게 하는 이들은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금년에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숫자마다 다 불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번성이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경제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이 점점 증식된다는 거예요. 수입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은행의 잔고가 점점 채워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에게 꿇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가 이렇게 놀랍게 번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왕이면 한평생 살면서 손 벌리고 남에게 가서 이 집 저 집 꾸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게 복을 받아서 남에게 후히 베풀고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는 자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말은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내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다른 날보다가도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어서 한 주간 세상 삶을 힘겨워도 잘 이겨내고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배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기하게도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그 성전의 의자에 앉기만 해도 은혜가 쏟아져요.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가 영적인 풍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영적인 풍년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는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벌써 75살이에요. 자기도 얘기를 하기를 나는 이제 희망 없다. 다 살았다. 자식도 없이 이래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다. 포기했다니까요. 상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희망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면서 네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는 거예요. 도저히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나이는 75, 자기 부인은 이미 경수가 끝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돼요. 아무리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아브라함에게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중에도 바라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아침에 눈을 뜰 때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눈 뜨면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면서 걸어 다닌다고 다 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라는 소원이 있는가?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새해 신년벽두 첫 주일 교회 올라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바램도 아무런 소원도 없이 이 한 해를 또다시 시작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한 해의 끝자락에 또다시 한숨을 내쉬면서 후회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닌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섬겨오면서 확실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희망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난 인생 마치 다 산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안 돼. 해봤댔자 소용없어. 희망 하나도 없다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치고 나는 그 인생이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 못 봤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분이 뭘 믿고 사나 할 정도예요. 가정도, 학벌도, 외모도, 직업도, 가진 돈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을 제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달라져 있더라고요. 복을 받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반드시 성공하더라고요. 아멘. 여기서 이만큼 껑충 뛰어 올라가는 상승 효과, 성장, 성숙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더라고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나가봐요. 어디 희망 얘기하는 데가 있는가? 무슨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다 이해될 말씀이지요. 뉴스 10분만 들어놓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마저도 세상과 같아지려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75 관계없는데 너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못 갖는다고? 관계없는데 너는 지금 앞도 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다고, 답답하다고? 관계없다니까. 네가 정령코 너의 상황을 보며 절망하지만 않으면, 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감격스러워요. 가슴을 활짝 열고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받고 번성하려면, 복을 받고 번성하려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고 사는 게 나한테 달렸나요? 의사한테 달렸어요? 약 잘 먹으면 되지요? 건강관리 잘하면 될까요? 사고 안 당하면 될까요? 아니요. 젊다고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멘. 이 정도쯤 되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평생 믿는다고 입술로 나열하지만 가슴으로 내가 진정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크기는 요만한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만큼 큰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온 세상 열국의 아비가 되는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고, 아멘. 훗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100세에 내놓으라고 했을 때도 그는 망설임 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었을까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부인의 서러움을 안고 집에서 소박을 맞아서 세상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멸과 조롱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땠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아이가 없고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100% 믿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성전에 올라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그 유명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다윗은 일평생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게 하시면서 너는 그저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재료만 구비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의 모든 기구를 준비하는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모든 물건이 지금 내가 백향목을 준비하여 성전 기둥 삼으라고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돌을 깎아서 준비했습니다. 철을 준비했습니다.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자기가 준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분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 이 정도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교만할 게 뭐 있을까요? 없어요. 어차피 내게 아닌데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러면 많이 가진 자로서의 책임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물질을 맡겼을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실 때가 있어서 그런 것이로구나, 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죄 안 지어요. 그 물질 가지고 교만하여지지 않아요. 경거망동하지 거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겸손히 절로 우러나오는 거죠. 이건 내 것 아닌데, 지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상대적으로 나보다가 덜 배운 분들을 더 잘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오늘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개척 미자립 교회, 소형 작은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규모가 꽤 있는 편입니다.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크다 하여 교만합니다. 성전 건물이 큰 거지 내 믿음이 크다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 오래 다녔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되 더 큰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한 해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받고 번성하려면, 복을 받고 번성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00세가 됐다.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이미 세월이 25년이 지나간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25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25일만 기별이 없어도 깝깝해 죽으려고 합니다. 2년 반도 못 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났는데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완전히 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고상한 성도가 상식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성도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아니, 상식을 뛰어넘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자가 경수 끊어지면 애 못 가져. 지금 내 나이 75인데 아니 25년이 지나 100살 되도록 아무 기별 없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안 계셔. 거짓말 하신 것 같아. 내가 자다가 귀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잘못 들은 것 같아. 오만 잡동사니 생각이 끼어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때 믿음이나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무런 기별이 없는 지금의 믿음이나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다. 줄어들지 않았다. 퇴보하지 않았다. 그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졌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환 가운데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입니다. 제 주변에 자기 부인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부인을 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 부인이 나가서 외출을 한 날은 내가 다 들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전화를 10분 단위로 합니다. 어디야? 누구 만났어? 뭐해? 언제 와? 보통 병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산다. 도저히 같이 못 산다. 여러분, 부부가 상호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의심이 틈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금방 붕괴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1조 하던 교인이 11조가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평생 해봐야 내가 속은 것 같아. 속은 기분이 딱 듭니다. 11조를 평생 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나의 경제는 쫓이지만 하고 늘 부족하기만 하고 모자라기만 하는 내 상황을 볼 때 이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교회 마르고 닳도록 왔는데 아무런 내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여전히 가정은 어렵고 자녀들은 복잡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의심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밀하게 교활하게 우리의 심령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예배 나가봤댔자 아무런 소용없어 김집사. 11조 해봐야 너 속는 거야 박집사.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 틈타 들어와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여기에 의심의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의심하는 자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며, 의심하는 자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멈춤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언제? 25년 전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하도록 불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변치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고 굳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그의 품에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의 문을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첫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복을 받으시고 더욱 번창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서 절대로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며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